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한두 번 정도의 핸드폰 벨 소리가 울려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예배 중에 핸드폰 벨 소리가 들리면 제발 핸드폰 전원을 좀 꺼 놓으시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놓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목사님 설교하신데 성령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막 절정으로 이르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핸드폰 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예,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역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독특하게도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전화가 온 것을 알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핸드폰 벨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보통 그러면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그 성도는 당황을 하면서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얼른 전화를 끄려고 할 터인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라는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니까 성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왜 핸드폰을 안 끄는 거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한참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드디어 그 열이 당신에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되겠다. 오늘은 권면이 아니고 야단을 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려는 순간 갑자기 이 핸드폰 소리가 어디서 익숙한 핸드폰 벨 소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핸드폰 벨 소리였습니다. 목사님 당황했겠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딱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거나 조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의 핸드폰 벨 소리가 들리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였다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주인공인 목사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참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화끈한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한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이혼이 있어요. 무슨 이혼인지 아십니까?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작년 12월부터 이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무슨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못 보셨어요? 정치적인 신념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는 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참 대단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왜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니 얼마나 화끈한 민족입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간다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혼란하고 어지러워진 이 대한민국,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가장 최고의 방법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이 갈등과 분열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 분열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용과 용서가 있을 때 분열되어진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3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에 나눈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예, 한번 더 읽어보시죠.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예, 오늘 그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등과 분열로 그렇게 나뉘어지고 다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정죄의 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한 일로 예수님 앞에 끌려온 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가족 모두가 서로를 향한 정죄의 말, 정죄의 도를 버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고 책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죄인을 정죄하며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이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여인은 음행하던 중에 잡힌 여인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묻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근거,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이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결혼을 한 유부녀나 혹은 약혼을 한 어떤 처녀가
자기의 배우자나 혹은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정한 일을 행하던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려서 끌려온 여인은 분명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고 그래서 끌려온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지요.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던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 여인을 고발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죄가 있다고 고발하려면 고발하는 그 사람은 의인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고발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어떤 율법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건 좀 적당히 중요하니까 적당히 지키세요. 뭐 이렇게 율법이 중요한 율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는 했지만 2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당대의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율법에 따라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범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온갖 죽는 썩는 것이 가득하다. 온갖 죽은 썩는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의로움이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는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이들은 그래도 겉모습이라도 의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롭게 살기 위한 열심은 사실은 존경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거짓 의로운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들이 정말로 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고발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들이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본문에는 이들이 의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8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간음하다가 잡혔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음이라고 하는 범죄는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그 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발각이 되지 않으면 그 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간음한 여인이라고 잡아온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이 여인이 죄를 짓는 그것을 발견하고 끌고 온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분명히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본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그 여인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신 것을 보면 이 여인이 분명히 현장에서 잡힌 것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사고는 혼자 치냐고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없으셔서 그러시면요. 네,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간음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상대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왜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들 남자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음하다가 두 남자와 여자가 잡혔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남자는 어디를 갔는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러고 묻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5절에 이어지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장 끝나고 7장 앞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앞에 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같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권력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그 덫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던 분이 갑자기 죄 지었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저거 말로만 그렇지 가짜야 가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살려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율법을 어긴 자라는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함정을 팠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덫을 놓고 함정을 판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서 그것을 실족하게 만들려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과연 선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정죄하고
또 누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만큼 의롭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남의 죄를 정죄할 만큼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를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만일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마 정죄하고 책망하고 야단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 나뉘어진 이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도가 지나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모 신학대학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누구를 암살하는 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거든요. 저 3년 선배예요. 가깝게 지냈던 분입니다.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이상하게 변하셨어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물론 목사도 신학대학 교수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고요, 욕할 수 있어요, 그분 말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도 정죄당하고 비난당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돌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내 이웃이나 형제 가운데 또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며 정죄의 돌을 던져야 할 바로 그때에 정죄의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과 참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 대략 3가지 정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영적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먼저 6절을 잠시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예수님의 답을 재촉하는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면서 앉아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요? 원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쓰신 글을 카테그라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테그라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박문 뭐 이런 뜻입니다. 반대되는 말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지만, 그 반박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레위, 바리새인 레위야,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잖아. 서기관 시몬, 너는 거짓말했잖아. 누구누구, 너는 남의 것을 탐내고 훔쳤잖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답을 달라고 재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들,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당당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이든 어른들로부터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모두가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형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 작은 티끌과 같은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게는 들보와 같이 더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그 의로움이 정말로 내게는 있는가? 그것을 살펴본다면 우리 손에 들었던 정죄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이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아야 될 죄, 정죄받아야 될 죄,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정죄당할 죄인이고 비판당해야 될 죄인이라면 누구를 향해서 정죄와 비판과 그리고 분노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모두가 다 의롭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정치 집단들이 정말로 온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좌든 우든 자기의 주장을 건강하게 주장하는 것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목사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야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근데 지금 이들이 건강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나라의 정치적인 이 상황들이 국민들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것이 수용되고 평안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막힌 담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아야 될, 그리고 서로를 품고 용서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화해하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음행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여인을 보면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의 표현에 어떤 여인의 이 여자야 뭐 여자여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죠.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 이 여자야 그럼 반드시 그날은 제가 뭐 하여튼 우리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뭐 시간은 빌어도 안 풀릴 것 같아요. 홍 집사님, 박 집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네? 김성경 집사님 혹시 권사님한테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 여자야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보면 굉장히 좀 거칠게 들려지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쓰셨고요. 또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에게도 사용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인에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형은 뭐 귀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말의 여자여라는 느낌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정감 있게 부르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온 여인은 부정한 일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또한 그 정죄를 당한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아야 마땅할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하고
돌에 맞아 죽을까 떨고 있는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한 영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체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중하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실족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포기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귀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에 갈등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모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싸매어 주세요. 이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용서할 수 없는 영혼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정죄가 아닌 참으로 관용의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은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죄의 기쁨을 누렸던 이 여인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용서받고 건짐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아마 그렇게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용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총들은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좀 더 앞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나보다 못한 지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편안하게 잠 잘 잡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잠을 못 자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정말로 신경질이 나서.
근데 그냥 내려놓고 비우고, 그래, 잊어버리고 용서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해 줍니다. 그게 내가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정글 지역에 가면 마벤바라고 하는 원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명 세계를 접하지 못한 이들이지만 그 사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그런 원시 부족 집단이에요. 문명 사회를 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마벤바 부족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마을 광장 중앙에 세워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 너는 이래서 나쁜 놈이다, 저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베풀었던 착한 일들, 또 그가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지, 또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선한 일, 착한 일, 혹은 그의 좋은 장점들,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사람도 과장을 하거나 혹은 장난하듯이, 농담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진정성 있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 릴레이가 끝날 쯤 되면 이 죄를 지은 사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은 다 그를 가서 함께 품어주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정말로 정죄하기에 앞서, 책망하기에 앞서 그를 품고 기도하며 용서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